샬롬, 안녕하세요. 살롬 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간다에 있는 구영삼 선교사 또 함영수 선교사가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랑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율법, 구원, 거룩 이런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되게 딱딱하고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또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믿음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은 불완전하고 하기 때문에 폐지가 돼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이 거룩에 대한 말을 먼저 생각하면서 거룩은 구분 또는 분리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놓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어떤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과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초점이 맞춰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랑 함께 살고 싶은 그러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매일 우리와 만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죠.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거하시고 우리랑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종이 되어 신음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으로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죠. 하나는 성막을 만드시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셨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실제로 이끌어 가시고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과 결혼해서 살기 위해서 신방으로 꾸몄다고 그렇게 성막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방을 꾸미고 난 다음에 주님은 마치 우리가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신혼집 마련하고 나서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낳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의 규칙을 정한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을 정리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냐고 오해할 때가 많은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율법을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우리가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곳에 내리지 않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두 기둥인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을 대신해서 거기에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전가하면 그 짐승을 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죄를 대속하고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정의라고 하는 하나의 또 기둥은 영어로 justice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로 정직하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공의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무지한 자의 피를,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사람들에 나타난 방법은 대표적인 약자로서 고아와 가부,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구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할 때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과 레위인들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배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즉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는데 살인자가 되어 죽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피할 곳인 도피성을 만들므로써 그렇게 피할 길을 만드신 분도 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율법이 완성이 됐는데, 구원이 완성이 됐는데, 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것들은 폐지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아주 좀 천시받는 그런 이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자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구원의 법칙, 즉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함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공로주의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라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종교를 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강조했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이렇게 수준 낮게 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의 정신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간다의 또 쿠미 대학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됐던 기회가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가을에 그리스 레스보스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여 명의 난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거기서 한국에서 구호단을 조직해서 이제 그리스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난민 캠프의 80%가 넘는 사람이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면 올해 오픈도어스에서 박해지수 1위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저희 동료 MVP 선교의 선교사들이나 선후배 선교사들이 10년 사역을 해도 구원받은 사람을 한 명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굉장히 척박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난민 캠프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캠프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나 하는 것들을 물어봤더니 그 캠퍼스에 일하는 사람은 다 NGO 멤버들인데 NGO는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차 한 잔을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주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알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고 대화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 활동할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자발적으로 예수님 믿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보여줄 아주 작은 관심과 환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정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나그네들, 정말 마음이 가난해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그 작은 행동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짧은 2주간의 봉사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세례를 주는 경험을 하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험도 가졌습니다. 10년 넘게 사역한 선교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저는 단 2주 만에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난민사역을 불렀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 제가 우간다에 있을 때 우간다에 150만 명의 난민들이 와 있고, 또 그들 중에 정말 앞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 쿠미 대학에 100명이 넘게 불러다가 장학금을 줘서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정말로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게 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말을 듣면 제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곳에 왔고, 지난 수요일 날 채플에서 제가 CIC 책임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CIC라고 하는 것은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이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제가 이 난민 학생들을 돌보면서 또 국제적인 어떤 관계들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후원하도록 돕고, 또 한국의 후원자님들을 통해서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한 율법사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에 대해서 질문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아니라 또 똑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 얹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이웃을 향해서 베풀어야 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약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고아는 실제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정말 불쌍하고 의지할 데 없었지만 지금도 고아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약한 자들입니다. 최근에는 이혼 때문에 조부모의 손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없는 고아의 영을 가진 아이들이 이 삶에 너무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 바로 이 부모가 없는 이 고아의 영을 가진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정말 돕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부라함은 홀로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몸으로 아이들 양육하는 사람 의미했는데 최근에는 이혼 때문에 생긴 그러한 싱글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말로 정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국제화가 진행이 되면서 유학 온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로 이 땅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벌써 250만 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 땅에 와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이나 전쟁 때문에 난민이 되어 온 사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그네들은 정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10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제는 외국인들이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 선교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서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을 얻은 것에 마음이 움직이고 또 자기의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불공평한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심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다 하시지만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안성이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샬롬 선교교회가 정말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난민들을 위해서 이제 개척하는 작은 교회로서 큰 헌금을 하는 거 보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정말 이 율법을 잘 실천하는 정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베푼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약자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선을 펼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받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샬롬 선교교회와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제목을 놓고 2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